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인물 한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상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고 큰 역할을 감당한,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환히 밝혀주는, 예수를 높여주는 등불과 같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약 400년,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고 나서 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간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나 신약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불현듯이 나타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광야에서 그 길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면서 나는 감히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얘기하는 분이죠. 결국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 춤에 반해 가지고 임금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얘기를 했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이에 담아 가져오라고 이 헤롯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지요. 자, 이렇게 비참한 순교를 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지부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빛냈고, 또 우리는 그를 참으로 우리 신앙의 귀감이 되고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16세기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인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정신적인 계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몹시 복잡한 이 양상을 띠고 있던 사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폭탄적인 회개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더 자기 마음껏 세상을 살아갔죠. 그 광야에서 외쳐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을까요? 우리는 요즘 참 사회의 거리가 아주 불안하죠. 묻지마 살인,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녀석들을 보고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랬을까가 아니라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주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행한 일을 보고서.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 무리들, 살아가는 모든 무리들과 또한 세금을 걷는 세리들, 또 군인들,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올 때마다 저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되고 돌아서라. 이때에 많은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군병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부정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을 주의 종 선지자 세리노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죄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형제를 돌아보라. 형제들을 돌아보라.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혈육을 함께 나눈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갈라서 오른쪽은 양을 왼쪽은 염소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을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왔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다. 그러자 오른쪽의 무리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참으로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는요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작은 자들은 가난한 자, 더 나가서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다고 볼 때에 우리 주변에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한 자에게 한 것과 또한 주의 종들에게 베푼 모든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세계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면. 그런데 지금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굶어 죽어서 이젠 그렇게 죽는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도요 북한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 그렇겠지만 지금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과거의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타당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나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불쌍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손가정 혹 소년 소녀 가장들 소외된 노인들 많아요. 그러므로 이들을 돌보는 일이 급선무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프셔서 우리 또 다른 젊은 권사님들이 자기 차로 태우고서 가서 입원시키고 병원에 가 진료하고 와서 치료받고 왔는데도 안 돼가지고 또 며칠 있다 가서 또 입원시키고 하는 일들이 왜 다른 가족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꼭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를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선을 행할 때 주를 위해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각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씀했어요.
형제를 돌아보는 일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저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우리의 무엇이다? 자, 이어서 첫 번째부터 시작.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십자군전도단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몇 주 전부터 나갈 때 제가 기도해주고 수고하십시오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구호 한번 외쳐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외치고 나니까 힘이 나요. 이상하죠?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형제의 영적인 문제, 형제의 신앙 문제, 이것들을 소홀히 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웃 중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빨리 또한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돌보는 일입니다. 무리들이 와서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두 번째로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주님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과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늑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늑증치 말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젠 강탈, 받는 세금 외에 더 강탈하고 빼앗는 것을 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늑증치 말라.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리들은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과거에는 이 세리들이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리들에게 합리적인 세정, 곧 합법적인 세수를 거두어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적인 입장에서요, 돈놀이 하지 마십시오. 혹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수돈, 혹 있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돈을 보증도 서지 마세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지 마세요. 보증을 다 섰나 대답이 없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보증 섰어?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면 땅이 700평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돈놀이 하지 말고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에는 거저 빌려주되 나중 정말로 그 사람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모습을 보고 갚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군병들이 물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며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세리들에게도 돈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 군병들에게도 여기에 받는 급료 외에는 족한 줄 알아라 하는 얘기는 뇌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군인들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과거에 이젠 여당이 야당일 때에 그냥 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뒤집어 놓으니까 정말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뒤집어 놓으니까 또 복잡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논에 처박혀서 겨우 살아나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왜 구해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왜 구해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놈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참 선한 정치인도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이 말은 정치인들을 보고도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부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큰 돈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큰 거나 작은 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자신의 정한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셨으니, 자신이 가진 권력을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돈, 할렐루야, 땀을 흘려서, 내가 땀을 흘려서 번 돈, 한꺼번에 여러분 큰 돈 벌려고 생각지, 그것도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권을 사지 말라고 그래요. 허탕주의예요. 복권 사가지고,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잘된 사람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신앙까지 팔아먹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금기 조항도 많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젠 권장하는 조항도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3대 지침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긍정형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내 목숨의 십자가를 지고 피와 눈물 없이 못 가는 골고다 언덕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첫 절을 보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믿음이란 말과 통하는 피스토스, 헬라어의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던 대모처럼 우리 입을 늘 자갈 먹이는 것입니다. 입과 마음, 즉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요, 말에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자라면서 행동의 열매가 없다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가 반성하고 늘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사명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배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해학적인 제목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책인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돼지와 암소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돼지, 꿀돼지, 그리고 큰 암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돼지가 암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기껏해야 우유나 요구르트나 아니면 치즈 정도로 사람들의 입을 들게 해주지 않나. 그런데 나는 베이컨, 햄, 소시지, 그리고 순대, 족발까지 다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나. 그런데 자네는 사람들이 우대해주고 나는 사람들이 아주 막대하니 참 기가 막히고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나 하고 불평을 해요. 사실이 또 그렇죠.
그러자 암소가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네는 죽은 다음에 좋은 일을 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의 구미를 돋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여러분, 소는 살았을 때 저절자 가지고 그 저주로 치즈도 만들고 요구르트, 우유를 이젠 제공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족발까지 순대까지 다 주려면 죽어야 돼요. 햄, 베이컨 뭐 다 만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돈 벌어놓고 죽은 다음에 내가 가져가냐? 이건 모두 너희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화 속에 나타나는 진리를 효도에 비춰보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지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죠. 잘못된 겁니다. 죽은 뒤에 좋은 음식으로 아무리 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일입니다. 나는 다음에 돈 벌어서 건축원금 하겠다, 돈 벌어서 작정원금 다 바치겠다, 그리고 11조 생활 잘하겠다. 지금은 여러분, 다음에 보자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하면서 후일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죽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누군가가 죽여서 죽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날 죽으리라 병으로 노환으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분이 지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외에 죽은 사람이 사상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천만에요. 몰랐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나의 시간인 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이웃을 나누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가운데 다음에 보자는 사람 별 볼 일 없다. 어느 마을에 아주 떠버리기를 좋아하는 집사 한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냥 말로는 청산유수로 떠벌려. 교회에서도 믿음이 아주 좋은 척 말하고 다닙니다. 그때 어느 친구가 한 번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큰 황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나? 그러자 이 떠벌이 농부는 당연한 듯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여보게, 소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11조로 드려도 드릴 것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 한 마리쯤 못 드리겠나? 하지만 내게는 지금 소 10마리가 없네. 그러자 또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필이 있다면 그 10필 가운데 한 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나? 농부는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지. 그러나 내게 지금 말이 10마리가 없네. 친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 하나만 더 묻지.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돼지. 그러자 갑자기 농부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당황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아니, 자네 며칠 전 우리 집 돼지 새끼 10마리 낳은 걸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한 마리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소나 말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없을 때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복권이 당첨되고 100억이 로또가 당첨된다면 나는 50억 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50억이 내 거니까. 그런데 막상 100억이 여러분 생겨보십시오. 50억, 5억도 못 드릴 거래요. 5천만 원 큰 돈입니다. 없을 때야 무슨 말을 못해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동전 두렙돈을 드린 것이 최선을 다하고 드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부자는 금덩어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그것이 소액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시간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ing.
어느 목사님이 이 가운데 성도 한 분과의 대화 속에 뜨거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교회 가까이에 살지 못해서 산 꼭대기에서부터 걸어오셔서 교회로 오십니다. 몸이 성치 못하여서 지팡이를 짚고 쫄룩쫄룩 하면서 내려오다 쉬고 하는 그런 분인데, 하루는 목사님 저 좀 봅시다 하길래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이 할머니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할머니가 치마를 들추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고장이를 척 올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꼬기작 접은 돈 한 뭉탱이를 내놓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저 바라기는 밥 잘 먹고 자식들 예수 잘 믿고 건강하면 됐지. 이분은 용돈을 따로 주는 사람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사 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를 빌자면 항상 자기는 재수가 좋답니다. 재수가 좋아서 나는 이미 갈 데가 정해져 있고 죽어도 갈 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 나한테는 돈이 필요 없기에 성전 건축 벽돌 헌금으로 바치고자 목사님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목사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목회한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쪽에 여기에 건축을 한 제가 저 97년도에 교회가 구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97년 이전이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임순자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최금순 권사님이 연세 많으신 노인이셨어요. 저 장지리 쪽에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그 시골 동네 혼자 사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차 운행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도 가서 모시고 오고 예배 때마다 가서 모시고 왔는데, 그때 수요일 날 모시러 가니까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노인네가 혼자 사시는데 그 안 나온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감기 몸살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 조그만 그 시골 방에서 아주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앓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가 그 권사님 보신탕을, 여러분 나 보신탕 먹어요. 놀라는 분이 세 분이 있네. 보신탕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고. 왜 보신탕 얘기하지? 그 보신탕을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아주 뚝배기 한 뚝배기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약을 이제 지금처럼 처방전이 없어도 되니까 얘기를 하고 감기 몸살 약을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이분이 여기에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수요일날 예배 올 때마다 아니면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빈병, 소주병, 콜라병, 환다병 이런 빈병을 잔뜩 주스면 한 10개, 작을 때는 10개 아니면 20개, 30개까지 막 양쪽에 들고 차를 타요. 그래서 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갖다 줘요. 그럼 한 개에 그때 10원씩. 10원 해봐야 10개면 100원, 100개 해야 1000원, 10,000개 해야 10,000원. 맞나요? 아니 1000개 해야 10,000원이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게 매주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이요,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봉투가 두둑한 봉투가 올라왔는데 봉투를 보니까 최금순 권사 건축원금회가 올라왔어요. 나중에 씌어보니까 딱 40만 원이에요. 제가 그걸 들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 어려운 데 사시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하시면서 아마 그분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아마 지금 나를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뭘 또 하세요 하고 계실 것 같아. 정말로 나는 내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에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 40만 원이 한 30년 전 거의 돼 가는데 그때면 25년에서 30년 전인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노인네가 혼자서 빈병 주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처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들은 얘기 가운데 그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성경책을 몇 번이고 태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인 성경책 갖다가 찢어서 부엌에 넣어버리고,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보는 데서 성경책 태우는 재를 물에 타서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더 때리더래요. 그리고 목에 넘어가지 않는 것들은 밥에다 비벼서 먹었대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남편도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그 모든 핍박, 모진 핍박에 이기고 나갔더니,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가방을 찢고 성경책을 화장실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화장실도 아니고 푸세식 화장실. 화장실에 쳐놓은 성경책 속에 11조가 들어있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씻고 또 씻고 몇 번이나 씻어서 정성껏 다름질해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더니 100만 원을 감사한금 하더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하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난 못해, 난 못해. 모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에 쓰러질 때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이 참 많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럼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구역 편성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나 그 구역에 넣어주지 마세요. 빼세요. 나 구역 안 들어갈래요. 나 구역장 안 할래요. 구역 강사 안 할래요. 여러분, 그게 사실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예수 믿을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서 보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사실이 진짜라면,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저 앉아서 오락가락 편하게 예수 믿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본질입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해주세요. 옛날 성도, 옛날에는요, 학생회 또한 여전도에 투표를 하면 서로 회장이 되려고 그냥 길을 쓰고 막 이럴 때가 우리 어른들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서로 빠지려고 안 하려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한 가정 했어요. 참 새롭습니다.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사실 신방이에요. 신방하는 게 참 부담돼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함께 좋으면 신방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신방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신방을 안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신방 안 한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소리가 나야 돼요. 찬양이 드려져야 돼요.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없느니라. 소 없으면 소죽 끓여줄 것도 없고 풀 배울 일도 없고 편해요. 그러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서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없느니라. 소가 산똥이 거름이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므로 일을 해주고, 소가 새끼를 낳으므로 그것으로 또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그러나 소 한 마리 먹이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지 않고 일 안 하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상이 없습니다.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아마 통곡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상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안 하면 조용하고 편하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줬어요. 그것도 비싼 돈, 뭐 신발도 프레스펙스, 르카프 뭐 수십만 원짜리 사줬는데 일주일이 못 돼가지고 뒤축이 나가 덜렁덜렁하고, 또한 바지도 뭐 쪼다시다 뭐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아는 고급은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줬더니 막 흙에 뒹굴고 맨날 그래서 빵꾸 안 하고, 야 이놈아 이게 얼마짜린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까우면 죽은 자식한테 옷을 입혀놓으면 1년에 가도 빵꾸 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놈한테다 신발 시켜놓으면 10년이 가도 빵꾸 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조지 물러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죽었고, 나의 선택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내 친구나 내 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엉뚱한 길을 정해놓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그것은 참 넌센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길을 바로 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건 내려놓고 사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에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소가 일 안 하면 구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은이가 필리핀에 가서 약 1년 동안 이제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캐나다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하는데, 세 사람이서 생활하다가 딸이, 여러분 자식이 있어야 웃을 일도 있고 뭔가 대화할 일도 있잖아요. 그래 방을 쳐다보면 방이 썰렁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소가 없으면 방은 깨끗하니와 이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없다. 딸이 들어오면 서로 웃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데 아주 방은 어지럽지 않아요. 깨끗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둘이서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딸이 전화 오면 그냥 얼굴 돌리고 눈물이나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뭔가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저 불교로 가십시오. 왜? 거기는요 이름 올려놓고 4월 초파일 날 하루 가가지고 그냥 돈 몇 푼 내면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결코 식물도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나가다 꽃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 보니까 꽃이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제가 심었어요. 얼마나 관리하는 줄 아세요? 저건 내가 심어만 놨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매일같이 가서 풀 뽑고요, 물 주고요. 우리 장로님이 아침엔 여기에 이게 여러분 우리 입당 예배 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원래 잘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다 햇빛 쪽에 갖다 내놓고 매일같이, 그리고 물 주고, 또 너무 공기 탁하니까 밖에 끓여다가 좀 무거운 걸 끓여다 내놔서 주일날 토요일날 들여오고, 이러니까 여러분 싱싱하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생명력이 있다면 뭔가 여러분 움직이고 뛰고 뭔가 해야 땀을 흘려야 합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 게 좋아요? 죽은 게 좋아요? 산 거는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밖에 나와 더워 이걸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밖에 나가 내버려두면요 그냥 썩어버려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줄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